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마음이 착한 삼식의 총각이 슈퍼마켓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쇼핑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제법 되신 노 부인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삼식의 총각을. 그래서 그래도 삼식이는 할머니가 왜 자꾸 날 쳐다보나 가서 따지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쇼핑을 계속 했습니다. 이제 쇼핑을 다 한 후에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는데, 아까 자기를 쳐다보던 그 할머니가 앞에 싹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삼식의 총각은 착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부인께서 실례해요. 그러면서 내가 댁을 자꾸 쳐다본 게 신경 쓰였다며 참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댁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놈을 닮아서 그렇게 쳐다봤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 착한 삼식이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이 할머니를 좀 돕고 싶은 이런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가 나갈 때 우리 아들이 생전에 했던 것처럼 잘 가요 엄마 이렇게 말해 주실래요? 그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가 계산대를 통과할 때 삼식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잘 가요 엄마 큰 소리로. 잘 가요 엄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삼식이가 이제 계산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그 계산이 나온 걸 보고 삼식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음료수 한 개, 빵 한 개 이렇게밖에 안 샀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25만 4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원에게 아니 이게 내가 빵 하나 하고 음료수 하나 산 게 전부인데 25만 4천 원이 왜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점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댁에 엄마가 댁이 다 계산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불신 사회로, 불신 세상으로, 불신이 가득 찬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도들이 오늘 주님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신의 반대죠.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은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씨 중에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옮겨져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쉬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수고한 종에게 도리어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하겠으니 밥을 차려와라 이러고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그 후에 먹어라. 예. 그랬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자기에게 밥상 차려주고 하는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늘 한 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믿음인지에 대해서 지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뽕나무 옮기는 거, 그리고 한 종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냐? 고백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말고 말하라는 거죠. 뽕나무도록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믿음은 뭐냐?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억울해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왔으면 수고했다. 밥상 차려주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뭐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뭐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게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믿음의 요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좋은 믿음, 모범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나도 소유할 수가 있을까?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에게 이동할 때 걸어 다니라니까 참 힘이 드는데 뭐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뭐 나귀를 달라더니 말을 달라더니 아니면 하다못해 나귀 새끼라도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집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좋은 자동차, 뭐 이렇게 뭐 등등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모범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믿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믿음. 아침에도 믿음, 점심때도 믿음, 저녁때도 믿음, 잠자면서도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자, 오늘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오늘의 설교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리 살든 저리 살든 한평생인데요. 70, 80, 또는 90. 그러나 그 이상은 사실은 이제 뭐 요양원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좋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뭐 물질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리고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천국, 영원한 천국, 그 낙원이 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 주 예수여 그리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유일한 하나의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잘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예? 무슨 상을 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 그래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이라 그래요.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보상이라는 말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 영광, 생명,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래요.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나태해지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도 생활이, 공식적인 기도 모임들이 아무래도 자제되기 때문에 조금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응답이라 그래요. 기도의, 찬양의, 예배,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응답, 믿음으로 할 때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말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허사야. 허사, 헛일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몰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좀 바빠서 교회까지 못 오고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일터에서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냥 죄가 아니고 다 죄니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대요. 우리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하고 5만 가지 일을 하잖아. 그럴 때마다 항상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길 걸어가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생략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뭐를 보냐? 외모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섬기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뭐를 보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대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첫째는 미워하시고 둘째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식물성을 싫어하시고 동물성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그냥 제물을 드렸어요. 그냥 제사해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믿음의 행함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믿음으로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기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말해도 능력이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질긴 나무 가운데, 나무 중에 정말 질긴 나무가 뽕나무입니다. 어떤 분이 당뇨병에 계셔가지고 제가 뽕나무를 계속 뿌리를 삶아 잡수세요. 그러면은 효과를 보실 겁니다. 뽕나무, 뭐 천지가 뽕나무 그러니까 막 퍽퍽해서 잘라서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아마 캐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뽕나무 질기거든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주님이 그냥 모르고 뽕나무 하신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믿음의 거목들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들의 삶은 능력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어요. 아기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막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처럼 이 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냥 성경에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야.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이 기록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천국도 사실은 불투명한 거죠.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니 해도 지난 1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못 붙었잖아요. 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믿어요. 우리가 안 돌아다녔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식당 저 식당 다 가고 뭐 그랬어요.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겠습니까? 나 그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 1년 동안 내 사역 속에 함께하고 내 교우들에게 함께 하셨고 가정에 함께 하셨구나. 우리 일터에 같이 계셨구나. 1년 365일 같이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행위는 곧 뭐예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기도 응답을 믿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동은 이미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 속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해서 하는 것 3일을 못 넘깁니다. 작심 3일을 못 넘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말씀을 믿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교회발 코로나 확진 소식 뭐 이런 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뭐 영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개인이 아니고 뭐 어느 교회에 뭐 집단 감염해가지고 뭐 종교발 교회발 감염 이런 자막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본의 아니게 뭐예요?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처럼 비춰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정치를 탓하고 언론을 비판하기 전에 억울하지만 항변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더 조심하고 더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래도 교회는 뭐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싶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하고 싶어요.
공동 식사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세상에 욕먹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학교 가까운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가까운 곳에 건물의 지하를 빌려서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겠지만은 개척 멤버 가운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 들려서 기도드리고 교회 청소하시고 교회 돌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아주 열심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로 들어가는 그 지하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입에서 나오는 침이 하얗게 깔려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수북 쌓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오는 누가 담배를 피웠고 침은 뱉어놓은 거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 거가 이상하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누가 교회로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이렇게 이제 기도 마치고 가면서 또 기도하러 오면서 이렇게 하도 조금씩 신경 써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면서 교회 지하실이니까 사람들 안 보잖아요. 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들 왔다 간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걔들 숫자만큼 꽁초가 떨어져 있고 침을 뱉어놓고 있어. 또 걔들이 이제 또 하교 시간 되니까 또 교회 들려서 그 입구에 들려서 그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연 이혼들 이러고 쫓아가서 이리와! 루끄러운데 이 딸이요! 막 이래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고 아이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칠까 하다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자. 기도하는 권사님이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교회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도 뱉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 어쨌든 교회 문 앞까지 왔다 가는 거 귀하지 않냐. 안에까지 들어오진 않지만 주일날 교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문 앞까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드는 거 그거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보내주셨구나. 네? 하나님이 얘네들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중에도 귤을 샀어요. 귤을 사가지고 예쁜 접시에다가 귤을 담고 스텐 그릇에다가 물 한 반 채워가지고 또 옆에 갖다 놓고 또 휴지도 두루마리 휴지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그 큰 쓰레기통도 옆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메모를 하나 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셔도 좋습니다. 아무개 교회 권사. 어떨 때는 귤 대신 사탕을 놓아두기도 했어요. 그런 항상 메모에 글은 박혔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는 시험 잘 보세요. 아무개 권사.
그렇게 거의 한 학기가 지나갔는데 답글 메모가 붙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열심히 공부할게요, 권사님.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은 권사님 최고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한 명, 두 명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가 봐. 한 명, 두 명 교회로 들어가요. 지하교회로. 그 중에 한 학생이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가면서 봉투를 하나 이래 주는 거예요. 봉투를. 권사님, 저는 뭐 돈은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복권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권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권사님 그냥 가지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어쨌든 학생이 주는 거니까 평생 복권 구매, 저도 아직 복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쨌든 또 참 학생이 주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것이 참 그래도 이렇게 뭔가 아직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어떤 저를 통해서도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뭔가 증거를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등. 몇 등? 1등. 진짜 당첨이 됐어요. 18억. 이거 실제 이야기, 지난주 내가 어떤 내용에서 읽은 실제 이야기예요. 18억. 여러분 궁금하시죠? 권사님이 18억 어떻게 썼을까? 지하교회라 그랬잖아요. 아파트 사지 않고 땅 사지 않고 은행에 예금 넣어놓지 않고 그 18억 가지고 땅 사서 교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 드렸어요. 이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2월 첫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믿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의 모든 주인공들이 되도록 저들 가정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